47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잘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해야 되지만 세계 복음화를 누려야 돼요. 우리 의식 속에 늘 그래야잖아요. 제가 서울 신림동에 우리 누님이 이제 계시고 거기서 목회를 해서 거기서 한 1년 넘게를 이제 공부하냐고 있었던, 서울에서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서 공부하냐고 거기 있었는데 서울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걔들 가보면은 지금은 뭐 서울 뭐 경기도 이쪽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많이 가지만 우리 때만 해도 전국에서 1, 2등 다투는 애들 막 전교에서 1등, 2등 나는 애들이 거기 가잖아요. 서울대학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 부리고 막 이런 게 없잖아요. 허전하고 그 교문 앞에 이렇게 보면은 애들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저 집 부잣집 같이 애들 생긴 애들 하나도 없어요. 허름하게 짝이 없는 애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애들이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는 이 긍지, 자부심, 이게 암암물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서울대학 법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는 법대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 과외하거든. 사법고시 몇 번 봤는데도 안 돼가지고. 그런데 서울대학이라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좀 말 잘못하면 상처받고 막 그래.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저 들어가는 거나 나오는 거나 저 자체가 서울대학이라는 그 자체가 이렇게 응? 어떤 사람은 뭐 서울대학 나왔다가 컨셉 치고 그런 사람이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본인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 부인이 뭐 남편이 서울대학 출신이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서울대학 농대 출신인데도 농대 출신이잖아요. 과도 서울대학에 나와도 과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나와도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이 없다. 그죠? 내가 구원받은 자부심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민족이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나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우리 교단이다. 이 자부심이 없다는 것은 이거요. 하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를 맡겼다. 그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그리스도다. 이런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너무 답답한 거죠. 야,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 자긍심이 없나.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서울대학하고 뭐 다른 대학에 비교해보면 별 차이도 없어요. 만약에 창원대학에다 간판을 서울대학으로 가는 분이 또 달라요. 애들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서울대학이라는 게 뭔데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저는 어릴 적에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응? 서울대학 나왔다고, 법대 나왔다고 해서 다 판검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프로 아니잖아. 그죠? 근데 우리 집사님은 막 텔레비에 누가 뭐 법관이나 뭐 법무부 계통에 누가 나오면 우리 선배라고 했었고 우리 동기라고 했었고 우리 후배라고 했었고 막 자기는 뭔데 그죠?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사단을 다 때려잡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갖고 있다. 그래야 기도도 막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동성애를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지, 뭣도 하든지, 뭐든지 해도 자신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또 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근거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중요한 약속이 7천여 가지가 있다고 분석되어졌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약속을 모르고 이 약속의 역사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제 5가지 약속이 있는데, 크게 약속을 줄여가지고, 구원에 관한 약속.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간을 사랑하느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일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냐. 남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고, 응?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구원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아무 조건 없어요. 요한복음 영접하면. 뭐 회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게요.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인데 선악과 딱 한 번 따먹었잖아요. 2번 따먹어서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딱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도 그래야 되잖아요. 공평이잖아요. 어? 딱 한 번 따먹었는데 저주받았는데 하나님 또 자녀가 되는 데는 뭐 수십 가지 해야 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아무 조건 없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그러잖아. 얻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이미 얻었다 그랬어요. 가지도 않았는데 얻었다 그랬어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예 사망에서 생명을 아예 옮겨버렸다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종교는 순서가 많은데 복음은 순서가 없어요. 딱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영접하면 딱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축복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다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신자들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뭐 플러스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존재가 축복인 거예요. 다윗이 막 구약시대 사람이라서 그런 기도했겠죠. 다윗은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왜 그러냐면 제일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제일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함께하는 게 축복이라. 그렇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돈 많으면 축복이고 건강하면 축복이고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개념이 확실하지 안 넘어서니까 이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을 만나면서 딱 놀란 게 뭐냐면 내가 3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는데 내게 기준이 잘못됐더라고. 내 자신의 기준이. 다 세상 누가 말하지도 않은 세상 기준이. 뭘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축복 받은 거고 뭐 돈만 해야 되는 거고 다 성경의 기준은 하나도 없더라고 내게. 그걸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 어? 성경적 기준이 없잖아요. 다 세상 기준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앉았지 성경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울 정도로 내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구나. 그래서 되지도 않은 그걸 붙잡고 그게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 성경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약속, 그 다음에 영적인 약속, 그죠?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리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능력이 없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아니, 능력 있으면 그냥 상대하지 왜 속입니까? 그죠? 사기꾼이 능력 있는데 왜 사기칩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사기를 거짓말을 시켜야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배고파도 견딜 수 있고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막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안 줬다, 없다, 죽는다, 죽으면 되잖아요. 천국 갈 건데 복음 가진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지 아니잖아요. 그죠?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중요한 말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놀라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데도 놀랄 일이 너무 많아. 그죠? 두려워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 하나님 함께 하는데 막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너를 도와줄 거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약속입니다. 인도의 약속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한테 대학 시험 문제를 나오면요, 그 선생님은 잘려요. 능력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맞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맞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내게 시험이 왔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받냐? 성도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세상 시험은 똑같은 날짜에 보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시험 만났을 때 이걸 넘어서지를 못한다고, 대부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낙제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낙제.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내가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성도의 가장 마지막 시험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를 통해서 시험 맞는다는 거. 그게 사단의 하나님이 볼 때도 그게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목사한테 시험 받으면요, 특징이 뭐냐면 목사 메시지를 못 들어요. 안 들려. 선생님하고 갈등이 오면요,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거라니까. 누가 이런 얘기 안 해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막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들한테 인정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을 잘못 만난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제 나를 우리 집을 잘 모르니까, 우리 집이 형제가 많고 양쪽 두 집이 이제 살림하다 보니까 나는 항상 뭐든지 늦게 냈어요. 육성예배 같은 것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육성예배라고 있었다니까. 몇백원 되지도 않아. 그것도 내가 제일 늦게 낸 거예요. 우리 집에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선생님 볼 때는 누구 아들인데, 어느 집 아들인데 얘는 맨날 돈을 늦게 내니까 선생님 볼 때는 내가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현주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물하고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맞고 학교 다녔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싫은 거야. 뭐 심지어는 뭐 선생님이 막 옛날에 다 연탄 뗐거든. 자기 집 연탄 배달을 시키는 거 우리 보고. 그 니어커다 싫고. 이게 연탄을 바로 찍어낸 이 연탄은요, 이게 마르지가 않아가지고 푸석푸석 하거든. 그게 잘 깨져.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 그걸 연탄을 막 니어커다 해가지고 실어 날르는데 그 몇 개 깨지면 그렇게 뭐라 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저 사람은 이상한 선생님이구나. 저건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가 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해지는 거예요. 선수. 맨날 반감만 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지도자하고 갈등이 이게 마지막 갈등이구나. 그러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 목회자하고 갈등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죠? 시험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그 길을 지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 범사에 인정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편 32편 8절에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훈계하리라 그랬어요. 주목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바꾼 것이 이제. 그래서 어릴 적에 이런 얘기 교회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으니까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또 네 번째 물질에 관한 약속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운동에 필요하다면 그걸 채우시겠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죠?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기준이 항상 그거예요. 내 영이 막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은요 범사가 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보면 매사가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래. 늘 투덜거리잖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평소에 뭘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애가 그게 이제 다거든요. 마지막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죠? 결론 딱 내렸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를 감옥에 보낸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를 빼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바벨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에서 계속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방법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 언제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계명이 사랑인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뭐든지 주시겠다. 요한복음 5장 15장 7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약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문제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지내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예,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참 이제 거의 기도가 이제 끝나가는 건데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들이
아까도 설명했죠? 서론에 설명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열매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제자들이 나가서 그러잖아. 막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막 하늘에서 귀신이 막 완전 결박돼가지고 땅으로 내가 쫓기고 막 처박히고 그러다 난리 났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역사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응? 목사님들도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교회가 큰 교회 목사들이 큰 소리 치지 작은 교회 그 목사가 큰 소리 칩니까? 절대 못 치지.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안 하더라도 속은요. 이 내면 세계에는 굉장히 풍성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옛날에 막 진영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웃긴지요. 내가 죽으라고 전도해갖고 양육해놓으면 다른 교회로 가. 그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노골적으로 나 옆에서 그래요. 얘는 그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는 축복권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축도권이 없어갖고 자기 딴 교회에 가야 되겠다고. 어디서 그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낙심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 야, 빨리 목사 안식 받아야 되는데 그 뭐 내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딱 생각한 게 뭐냐. 그래, 갈 사람은 가라. 나는 교회와 상관없이 세계 살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답을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 하나님 안 붙여도 됩니다.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붙여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죠?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최고의 축복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근거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누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든 거기에 우리가 놓이지 않게 하시고 세계 살리는 답,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로 늘 큰 자부심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